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엄한 음악과 함께 성경이 들려주는 위대한 이야기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귀한 믿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 속에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말씀, 그리고 깊은 묵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더없이 소중한 진리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가 그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연의 조합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현대의 유물론적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목적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완전한 세상의 균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질문에도 답을 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들은 거짓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한 가지가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선물을 주신 분의 지혜로운 조언보다 눈앞의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음받았으나 그들은 신뢰하지 않기를 선택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반대가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직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뜻 듣기에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약속이 얼마나 명확하고 이대한 희망의 메시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메시아의 탄생.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캐럴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온 인류가 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언하며 갈망하는 이야기이며 신약은 그분이 오신 사실을 되돌아보고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포괄적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수천 년 인류의 모든 소망과 두려움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의미.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분의 사역으로 그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속물, 즉 죄인을 대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회개와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오는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 생긴 거친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부활의 승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씨름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모든 희망이 산산조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포는 오늘날까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 선언이야말로 기독교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구원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신이라 주장하지 못했으며 부활을 통해 그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7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기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예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오신 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의 장벽을 넘고 국가의 장벽을 넘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지위의 공통점에 기반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때로는 그 모습이 특별히 강력하거나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배경을 가진 남녀노소가 왕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라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에 이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나라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임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온 세상에 세워지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최종적이고 보편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궁극적인 승리. 만약 누군가 저에게 우리가 창조에서부터 만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 여정을 어떻게 요약하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뜨렸으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고침 즉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봅니다. 그분은 초라한 마구간이라는 비천한 장소에 오셨지만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 크리스마스 캐럴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마구간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 속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무리로 모여 있지도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특별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 결과로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한 가지 기준,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 행하신 일 덕분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토록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 영원토록 그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